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처럼 우리 모두 마음과 눈과 우리의 귀를,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매번 들려주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을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나도 물 위를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걸을 수도 없겠고요. 그 여러분 혹시 이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 같은데, 목사님들 사이에도 재밌게 이렇게 서로 듣고, 저도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뭐 주변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해변을 쫙 걷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과 모세가 해변을 걷고 있어서 이제 모세가 먼저 오래간만에 주님과 이렇게 거닐면서 말문을 엽니다. 주님, 제가 저 바다를 한 번 더 갈라놓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허공에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마술과 같이 정말 바다를 보기 좋게 쫙 갈랐어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 말이야. 난 물 위를 한번 다시 걸어볼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딱 올라서서 한 발을 내디셨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그대로 빠지고 마신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딱 발을 한 번 더 했는데 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체면을 세워드리다가 주님 딱 한 번만, 삼세판인데 딱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너무 오래간만에 해보셔서 잘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또 했는데 또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에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아하, 내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 내가 옛날에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내 발바닥에 구멍이 안 났었잖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못 밖에 돌아가신 후에 발에 구멍이 생기셔서 물에 걸어 빠지셨다는, 뭐 그냥 누군가가 재밌게 또 현실감 있게 말씀을 만들어서 한 얘기인데, 그러나 그 말,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지 않는다고, 못 하신다고 발에 구멍이 나셔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못을 박히시기 전이든 못을 박힌 이후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실제 보고 듣거나 몸소 겪는다는 게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자, 이런 말들을 간혹 쓰잖아요, 그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바로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었죠. 전에도 항상 한번 그 주제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만큼 또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만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아주 정말 믿음의 조상일 만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그죠?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꼽는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 물론 많죠. 누굴 것 같아요? 오늘의 정답은? 예? 방금 나왔는데.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답은 항상 오늘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신학에서는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또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베드로가 행동하는 믿음의 그런 산 증인이다 한번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제자 베드로도 따라서 물 위를 걷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제 풍랑 한가운데 있는데, 풍랑 한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밤도 어둡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도 파도도 있고 이러고 하니까 잘 모르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무서워서 겁나서 소리 지르는 거야. 유령이다 그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아니까, 이미 아는 말씀이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긴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풍랑이 아직 멈추지 않은 때였거든요. 파도가 막 치고 막 무서워서 배 한편에 막 쪼그리고 있고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아주 그냥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풍랑이 일어나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다 죽는 줄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유령까지 나타났어요. 그 순간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정말 죽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다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베드로는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거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알게 된 순간이 얼마 오래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깊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인가 뭔가 그렇게 막 생각하고 그럴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야, 유령이 아니고 나니, 걱정하지 마 라고 했지만, 그 말씀과 동시에 풍랑이 조용해진 건 아니거든요. 풍랑이 언제 조용해졌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배를 삼킬 듯한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 표현하면 막 배가 솟구치고 위아래로 솟구치고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말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혼란과 막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이 말이 바로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순간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에게 굳어진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공, 뭐 우리로 말하면 내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내공,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좀 걸어가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의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아주 야 다행이다 뭐 그런, 내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지하철 가다가 쓰러졌는데 마침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간호사여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그 황금 시간 있잖아요, 그죠? 골든 타임.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다라는 거. 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 지나갔는데 전에도 언젠가 몇 달 전인가요? 뉴스에 봤어요. 소방관 부부가 비번인데 산책하다 지나가다가 아파트 어디에서 불나는 걸 본 거예요. 소방관이 그동안 훈련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걸 보고 저건 불이다 그래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그 가족을 다 살리고. 그건 평상시에 그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나도 걷게 해주세요 했다라는 거,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바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는 함께 할 수 있다. 그게 항상 그의 믿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 그럼 나도 주님처럼 하게 해주세요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한다. 이게 뭘까? 어떤 믿음일까?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믿음은 가장 큰 것은요 뭐냐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성가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헌신하고 이런 행하는 일들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인가 주님 때문인가? 주님 때문에 행해야 하는 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뭘 하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 때문에 그 원인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원인이. 하기 싫어도 오늘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해야지. 하기 싫어도. 지난주에 제가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미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생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미역국을 끓여주는. 생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엄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특해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아들이 미역국을 끓인다고 그래가지고 미역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봉지가 이만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아들 좀 도와주려고 야, 이 미역을 물에 담궈 놓으면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다 담그냐 그랬더니 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다 담그면 폭탄돼. 그래? 얼마큼 담궈야 되는데? 근데 애가 와가지고 담그는데 그 미역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건 분량을 갖다가 물에 담그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되냐 그랬더니 이거 갖고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한 봉지 다 담갔으면 아주 제가 집사람한테 뒤지게 혼날 뻔했습니다. 아니 10분의 1을 담궜는데 그릇에 한가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큼만 들어와도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역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아들내미가 그 미역국 매일 끓이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는 때로는 귀찮을 때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갖춘 것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시도하고 움직이는 거, 그거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사실. 아니, 감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못할 것 같은데도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한다. 주님이 계시니까 시도하고 움직이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성전 미분에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하는데 돈도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돈도 없고 당신을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뭐 의술도 배운 게 없지만, 돌 많은 게 없지만, 그 아무것도 베드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걸었잖아요.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이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만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죠.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시도하고 그래도 움직이는 것은, 그것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시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게 진정한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해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본문에 처음에 무리를 잘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계속 치니까 겁나가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죠. 그 순간 막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리에 걸어오기까지 베드로의 믿음은 다 헛것인가요? 지금까지 왔던 건 헛것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걷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움직였던 그 믿음,
주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라고 바다 위로 올라갔던 그 베드로의 믿음. 물론 베드로 믿음이 적다고 왜 나를 의심하냐고 책망은 받습니다. 책망은 듣지만 또 주님을 의심했다고, 믿음이 작다고 뭐 그런 핀잔을 받았지만, 그런데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바다에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자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비록 믿음이 적다고 왜 의심했냐고 책망을 들었지만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도 바르게 하는 축복. 제가 이거 축복이라고 말씀드려서 그것도 축복인가? 축복이죠. 내 믿음의 현장을 제대로 깨닫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내 믿음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 잘못 깨달으면, 이게 다인 줄 알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불행이죠. 그런데 잘 못하지만 지금 믿음의 현 주소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 실패를 통하여서든 책망을 통하여서든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주님과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건너간 적은 있어도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은 베드로하고 우리 주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축복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잘못 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발견한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차 타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도 절약하는 거고 제대로 된 목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되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알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채 하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왜 믿음이 적냐고, 왜 의심하냐고 책망하십니까? 축복인 줄 아시고 다시 기도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어찌 보면 실패 속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실패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행해야 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도 주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참 아쉬움이 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반대되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베드로 말고, 그 배 안에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베드로 말고 물 위로 뛰어내리는 제자들이 또 없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다른 제자들은 안 해봤지? 글쎄요, 제가 거기 있으면 어떨지, 지금 심정에서는요, 제가 만약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 혼자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 물 위를 걸어? 나도 걸을래. 베드로처럼 처음 시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먼저 처음 갔으니까,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베드로가 물을 위를 걷는 순간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주님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랬을까요? 아니 뭐 빠지더라도 주님 계신데 주님이 건져주실 거잖아요. 그런 믿음 없어요? 주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실패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믿음은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날 건져주실 거니까.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실 거니까. 주님 때문에 향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니까 빠지고 또 못 건져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아니 혹시 뭐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라도 또 가는 거잖아요. 또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 안에는 먼저와 나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아무리 먼저 해도 해야 될 때 안 하면 소용없는 거고요. 아무리 나중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그게 충성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바다에 올라가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행동했는데 나는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왜 안 했을까? 저는 그 의구심을 갖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저 주저만 앉아 있고 배 구석에서 베드로가 걷는 거 저 베드로 물 위를 걷네라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걷다가 빠지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는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럴 때 바람이 딱 그치니 베드로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주님 손을 붙잡고 배에 딱 오르니까 그동안 일렁이던 그 파도가 잠잠해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물론 여러분, 다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분위기상 딱 보면 기적의 그 절반은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을 던져 넣었던 그 물 위의 그 경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주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 왜 내가 또 움직여야 되는? 행동한다고 막 무조건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진정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생기는 믿음대로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생성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믿노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도하고 행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을 위하여서 앞서 나가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잘 믿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한경진 목사님을 좀 젊어서부터 신학생 때부터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요. 그분의 자서전이나 책들을 가끔 보는데 그분의 책 중에 돌아가시고 난다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2년도에 그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책. 그런데 그 앞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한경진 목사님 일화 중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인데 그 근처에 사셨거든요. 많은 기성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자주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대.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뭐 그런 걸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것저것 물어보는 목사님들한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그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마 그래서 그것들을 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바다에 불을 던지십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주님,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그 수고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명예심과 나를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